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9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며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시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은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건 오늘 본문이 실은 이번 주에 했던 성찬식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성찬식 그림인데요. 성찬 시작할 때 이 그림 한 게 그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 먹는 것으로 한 몸이라는 것을 뜻하고요. 성도는 영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코로나로 이제 처음 했는데 이제 1년에 4번 하고요.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1년 12번을 하죠. 제가 아는 교수님은 이제 목회 하는데 그분은 매주 하는 거예요. 성찬식 하는 의미를 주님을 잊지 말자는 뜻으로 매주 하는 그 교회는 매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넉 달에 한 번 하든 어쨌든 우리는 주님의 같은 지체로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십자가에 우리가 대속한 걸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 대속한 것을 가끔 까먹어요. 그분이 해줬으니까. 하다못해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그냥 내가 안 했는데 너가 대신 그 죄를 뒤집었을 때 그 억울함은 물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주님은 실은 우리 죄를 대신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를 다 갖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잃어버려요. 주님이 대신해 줬으니까. 그러면서 또 죄를 지읍니다. 회개를 하면서 또 죄를 지어요. 완전 어찌 보면 망각의 동물하지만은 그건 아니잖아요. 될 수 있으면 안 짓고 살아야 되는데 알고 또 죄를 또 지은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이 잡혀가기 하루 전날이라는 데도 있고 당일날 만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갔을 때 기도하다가 이제 잡히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밀라노 시대 때 이제 그 시절 스푸르아 종작이 다빈치한테 이제 그림을 그려주라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을. 다빈치는 알았다 한 게 아니고 이 그림을 그리는데 3년이 걸립니다. 이 성화 그림 3년 그리는데 그 당시
그 그림을 그리고 나폴레옹이 프랑스군이 왔을 때 이 땅을 마구간을 쓰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 그림을 자기들이 사격 연습도 하고, 이 그림은 4m 60에 딱 8m 80이에요. 그러니까 세로 4m 60이면 엄청나게 큰 거죠. 근데 가로 8m 80이다 엄청나게 큰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복구된 게 1972년도에 복구됩니다. 그림은 거의 1500년도에 그렸는데요. 거의 완성은 거의 2000년도에 와가지고 그 그림이 망가진 것을, 근데 이 그림보다 150년 전에 150 다빈치보다 150년 전에 지오토는 이렇게 그렸어요. 이 사람도 꽤 많이 성화를 그렸는데, 제가 12월 셋째 주에 지오토 그림 가지고 설명할 게 있어요. 근데 지오토는 다빈치는 딱 정면을 했잖아요. 근데 지오토는 이렇게 식사를 했을 거다고 그린 것입니다. 저도 이게 더 공감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다빈치는 지오토 그래서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못 봤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 만찬을 그렇게 그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넓게 그린 그림 이유가 있었어요. 다빈치는.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삼위일체로 12제자를 삼위일체로 나눠서 그림을 그리거든요. 이 3년 동안 이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마지막 가룟 유다를 얼굴을 누굴 넣을까? 그래서 그 찾아가 다니는 다 그림을 였는데 가룟 유다 그림만은 그 죄수를 찾아다녔답니다. 3년, 1년 동안은. 그러니까 그 죄수 중에서 제일 악독한 죄수 중을 찾아봤는데 그 사람을 그려놓는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빈치 자기 얼굴을 그려놨다는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다빈치가 스케치한 노트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 스케치를 해놓고 얼굴을 정확하게는 집어넣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 이름이 12제자가 있거든요. 12제자들이 순서대로 있는데, 이것은 그냥 그날 저녁에 만찬 사항을 세분하게 나눠보랍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우측이죠. 예수님의 우측에 바돌로메하고 야고보하고 안드레가 앉아 있습니다. 제가 책에 그 첫 번째 여러분이 볼 때는 왼쪽이죠. 왼쪽에 바돌로메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팔리라 할 때 그 장면을 보고 다빈치 그렸거든요. 그때 바돌로메는 식사있는 자리에서 벌쩍 일어납니다.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그 다음에 안드레는 손을 10손가락을 올립니다. 네. 저는 아니지요 하면서 놀란 표정으로 짓습니다. 이 바돌로메는 소아시아를 전도한, 소아시아가 어디다 하면 터키 그쪽을 전도하다가 터키하고 그냥 아르메니아,
현재 아르메니아 그쪽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머리가 벗겨져 아주 벗겨져서 순교합니다. 야고보는 알페오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 다음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요한의 형이고요. 알페오는 나이가 더 적다 소 야고보라 불립니다. 소 야고보는 어디 된다면 애국과 블레셋 있죠. 블레셋으로 전도하다가 애굽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안드레는 아시다시피 저번 주에 하셨는데 러시아에 처음 복음 전하다가 그리스에서 X자 십자가를 십자형으로 순교를 합니다. 이쪽은 유다, 베드로, 요한 최고 말이 많은데요. 요한은 예수님이 최고 사랑한 제자였습니다. 거기서 제일 어린 것 같은 어린 제자 나이가 제일 어렸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요한을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를 그리지 않았냐, 이게 막달라 마리아를 그리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너무 곱게 생겨서. 그다음에 유다는 오른손 주머니에 자기가 예수님 팔 것을 예상해서 돈을 30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은 예수님 지금 요한 손이 아니고 예수님 손하고 겹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팔리라 하면서 손이 내하고 겹쳐진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지만은 그 뒤에 베드로거든요. 베드로는 그때까지 또 다혈질이었어요. 예수님 잡혀가기 전날 노예 말코 길을 잘라볼 정도로 항시 칼을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오른쪽 주머니에 쓰는 칼을 빼는 장면이고 왼쪽에서는 요한한테 귓속말로 그게 누구냐고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노마에서 십자가 거꾸로 죽은 것을 아시죠? 그리고 요한은 에베소에서 99세인가 98세인가 100살은 낳는 것 같아요. 자연사였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한 이유가 신학자들은 다른 신학성 성경에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유일하게 요한이 쓰기 위해서 최고 늦게 썼다고 합니다. 이게 90살 넘어서 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그 연대는 몰라더라도 왜냐하면 그 사항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가 그때 요한계시록의 2장하고 3장이 그 시대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 각 교회가 7교회마다 그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내가 좋아하는 서문학 교회는 이제 다 순교를 당하지만은 그런 문제점을 근데 그 문제점이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와 똑같지 않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요한계시록이 미래적이라지만은 그게 어찌 보면 현재적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최근 대부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이 결론이나 보고 있는데 제피르 와이마라고 있는 분은 최근에 이달에 그 책이 3일 됐는데요. 그 책에는 어떻게 나왔다 그러면
이 3장이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7교회만 이야기가 아니고 그 7교회가 어느 날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때 7교회보다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이 더 편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7교회 못지않게 믿음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로마의 로마 지배하고 있을 당시에 많은 압박도 당하고, 특히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실상이니까 그때는 우상이 많을 때라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요즘에는 우리는 주위에 적그리스도가 많아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자기가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현혹이 다른 사람이 현혹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 현혹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현혹되지도 않아요. 이단들은 꼭 어떤 짓을 한다 그러면 믿는 사람한테 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한기총이나 기독교 연합이 그런 이단들을 요즘은 확실하게 안정해주고 있어요. 왜? 한기총 자체 내가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옛날에 이단이다 그러면요, 그 정해졌었거든요. 거기는 이단이다 하는데. 요즘 애매해요. 저게 2단인지 3단인지. 그리스도인들은 몰라요. 알고 있다는 건 신천지, 이재록이. 이지만은, 어찌보면 저는, 그분들도 이상하지만, 소모세, 성령춤 춘 사람이나, 김록희, 거의 나는 언제부터 나왔는데 모르라고도 성령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보면 옛날에 홀라텍에서 추는 춤과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 성령춤이라고 그것을 또 그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그러니까 예배 끝났잖아요. 그럼 성령 받았으니까 다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안 춘 사람은 그냥 예배에 똑바로 참석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어거지로도 추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너무 유튜브에는 안마다 보니까 그런 게 막 돌아다녀요. 근데 그게 빠지고. 그 근소시장 나온 사람들, 목사님들이 지금, 김록기 그 사람한테 많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목회자들, 그냥 목사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 됐어도 엄청난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런다고 이 법문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근손신앙자 다 무시한 게 아니면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냥 어찌다 목사를 다 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설교하기가 힘든 거예요. 한 1년이 하다 보니까.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공부를 해서 어떤 나라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런 데 쫓아다니는 거예요. 치유를
치유를 돈 45만 원 주고 배우겠다고 3일 만에. 그런 분들이 3,000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가고 내는 소리가 그냥 마이크 바꿔가지고 교회 자체가 앉아 뭐 어떻게 뭐 에코여고 거의 노래방 같이 만들더라고요. 가지고 에코면 뱀 소리 내는 거예요. 그걸 목회자가 막 뱀 소리 내면 엄청 좋아요. 그리스도 사람들이. 이게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말씀으로 이겨야지. 아니, 그런 치유받고, 자기 치유 은사를 받아가지고, 자기 성도들을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거. 말씀을 살자 그러는데, 말씀을 안 사는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이. 다들 그분들은 김록지가 이단이 아니라는데 저는 아니 아직까지 큰 목회자 큰 목사님들 뱀소리 내는 목사님들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어디 설교하는데 막 뱀소리를 막 내고 예수님의 엠피아입니다. 도마, 야고보, 빌립입니다. 빌립은 12제자 중에 빌립이 있고 필립이기도 합니다. 그 빌립은 또 사도행전에 나온 빌립하고 다릅니다. 이 빌립은 우리가 나눌 때 사도라고 하고 그 빌립은 사도행전에 나온 빌립은 속사도라고 합니다. 같은 사도 중에 사도 밑에 속사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 빌립이지 않습니까? 속사라고 합니다. 예수님 직접 안 본 분은 속사도라고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도마는 유명합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예수님이 갈릴리로 왔을 때 유일하게 도마는 그 다음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와서 같이 식사를 했다니까 도마는 사러 왔다니까 그것을 못 믿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직접 옆구리를 손을 여봐서 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림에서 성화 그림에서 손가락으로 무조건 손가락이 나오면 도마예요. 보이지 않는 맨날 그러면 도마를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을 무조건 오른손을 손가락 들고 있으면 무조건 도마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 불신앙 그것 때문에 인도까지 복음 전파다가 인도에서 순교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인도에서 몽골들이 하는 몽골족들이 하는 거 큰 솥단지에 여가지고 끓여서 죽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베대 아들 요한은 이제 첫 번째 순교라거든요. 이것은 목을 딸려 참수를 당합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빌립은 소아시아, 시리아나 가고 근데 터키에 시에볼리라고 있거든요. 하얀 석회석으로 된 데인데 뜨거운 물 많은데 온천이 있는데 그 시에볼리에서 빌립은 순교를 당합니다. 그다음에 마태, 다데오, 시몬입니다. 마태는 태국 파티아나 에티오피아까지 아프리카까지 하다가 마태도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그 마태 뼈를 자기들이 갖고 왔다고 알렉산드리아의 그 큰 성당의 밑에다 자기들 마태 뼈를 갖고 왔다고 조금 사기를 치더라고요. 그때는 가톨릭에서는 성당 크게 세우잖아요. 그러면 사도들 뼈가 있어야 돼요. 뼈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조금 성당이 규모가 커지고 그런가 봐요. 다데오는 특히 제볼레에서 좀 한참 더 가는데 한 10시간쯤 가면 갑바도니아라고 있거든요. 터키 보면 큰 하늘에 띄어서 구경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갑바도니아거든요. 갑바도니아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마지막에 시몬은 아프리카에서 전파하다가 영국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시몬은 영국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 최후 만찬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이 마지막 작품, 이게 72년도에 복구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느 더 시기는 없죠. 옛날 그러면 총타임 바뀌고 어쩌고 그래서. 근데 그 최후 만찬을 보고 우리가 보고 매일 느껴야 되는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택한 것입니다. 택해서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선창식 의미도 하지만은 대속의 죽음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며 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구약에서는 언약을 했는데 신약에서는 이게 표징으로 보여주잖아요. 구약은 다 언약으로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도 언약으로 말씀했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직접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님은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은 기도 속에서, 성경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 성찬식을 할 때만 주님을 할 게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가 먹거나 마시거나 주님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신데도 주님의 뜻과는 엇박자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만찬을 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